부모가 날 버렸다, 이런 기분 느껴본 적 계신가요? 저는 그런 기분 느낀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저 맡겨놓고 전방으로 가셨을 때 버림받은 느낌 들더라고요. 나만 놔두고 동생들은 데려가면서. 또 자식이 날 버렸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사람이 느끼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버림받은 슬픔이라고 합니다. 왜 시련의 아픔이 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의 아픔이 얼마나 크면 속세를 떠나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되겠어요. 또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신부가 되거나 또 수녀가 되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 일이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가족에게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서 살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왜 버림받았다고 느껴요? 그동안 자주 찾아오던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다 봉쇄됐잖아. 누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간 건데 이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또 설명을 해줘도 정신이 흐리시니까 그걸 또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순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돌아가시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이처럼 버림받았다는 느낌은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절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이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버림당함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아픔인데 어떻게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하다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이 버림받은 감정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누가 버림받았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버렸나요? 아니면 피조물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나요? 그렇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버림받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쏟은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커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 창조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권한도 주시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에 보세요. 그 특별한 그 사랑의 모습들을.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직접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것을 인간이 거처할 장소로 주셨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8절을 여러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간을 특별하게 대우하셨고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왜?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셨다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죠. 이것을 잘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겠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겠다는 거죠. 그 당부가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당부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다른 나무 열매는, 과일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로.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 너 그거 먹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안 죽게 하려고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뭐 어려운 부탁이에요? 무리한 부탁이에요? 여러분의 그 표정은 뭡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먹고 하나만 안 먹으라는, 그것도 우리 때문에.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당부를 너무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그 따먹은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따먹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들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꼈냐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행위를 어떻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버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사탄한테 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느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수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겠어요. 저주도 그냥 저주가 아니라 아담, 하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까지 미치는 저주.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저주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도 해당되는 저주를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수치감이 컸던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지. 그 아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수치고 컸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왜 이 버림받은 느낌이 나오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절규할 때 외치신 음성이 뭡니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당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느낀 그 버림받은 감정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 십자가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버린 이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이 버림당하면 어때요? 난리를 펴요. 사내 죽네. 인생을 포기하고. 지들은 하나님 쉽게 버려놓고는 자기가 버림당하면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니들 나를 그렇게 쉽게 버려놓고는 너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버림받은 내 마음 너 생각해봤어?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는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도 버림받았는데 하물며 내가 버림받았다고 뭐 대수롭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도 버렸던 인간인데 나 같은 사람 하나 버리는 거 뭐 대수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해야 해요.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버림받은 일은 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사람을 너무 원망하고 증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질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 버린 그 사람도 결국 또 누군가에게 버림당해. 내가 굳이 안 해도 내가 그 사람이 날 버려가지고 내가 이 겪는 아픔, 그 사람도 좀 있다가 누구한테 버림당해가지고 그 아픔을 느껴. 굳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안 갚아도. 왜? 사람들의 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면 결국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아픈 감정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빨리 털어내고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렸다고 내가 느낄 정도로 나를 내버려 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왜 나를 이렇게 간섭 안 하고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경우는 언제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경우인데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잖아요. 그런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그냥 버린 거예요. 그 로마서 그 뒤에 보면 그 내버렸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만 해당이 되지 않고 두 번째 또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느끼는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다윗이 느끼는 상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근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럼 가서 다시 또 설교를 들으세요. 그럼 또 알아. 그러니까 이 요새 영상 예배를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내 삶을 간섭하지 않고 일절 나를 향하여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팽개쳐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네 혼자 스스로 네 삶을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이 자기 성찰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이는 신앙 성장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이 맨날 그 자리에 있느냐, 맨날 그 어린 자리에 빠져 있느냐, 이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키우고자 하실 때, 더 성장시키고자 하실 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도록. 왜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이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좋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오류에 빠뜨리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열거해보면 습관이 가져다주는 오류가 있고요. 순간 포착 능력이 가져다주는 오류가 있고, 예측 능력이 가져다주는 오류, 상상 능력이 가져다주는 오류, 남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착각하는 오류, 감정이 가져다주는 오류, 이익에 눈이 멀어 속는 오류. 이처럼 인간이 실수하도록 만드는 오류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 스스로 너무 자기를 신뢰해. 자기가 되게 잘 판단하고 올바르게 잘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갖고 자신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난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신뢰하고 스스로 자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뭐라고 정의해요? 저것은 스스로 속이는 짓이야.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데까지 이르러요? 착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착각해서. 뭘 착각합니까?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어때요? 좀 돈 좀 벌고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또 명예도 좀 얻고 좀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또 나름 뭐 믿음 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신이 뭔가 이루었다. 뭔가 잘하고 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착각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사람이 오류에 빠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와 실수 때문에 사람이 실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 다 해결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해결돼 버리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럼 다 해결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네 스스로 좀 봐. 네 꼬라지를. 냉철하게 네 스스로를 성찰해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 이 자기 성찰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셀프 모니터링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셀프 모니터링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고 살펴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두 군데만 볼게요. 시편 26편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근데 우리 이런 기도해요? 맨날 하나님 밥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나를 살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 기도 셀프 모니터링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네. 자기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셀프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2단계는 뭐냐면 셀프 테스트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셀프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 상황을 살폈어. 그중에서 이게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시험해 보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훈련해보고 이렇게도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뭐가 진짜인지 뭔가 제대로 하는 건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시편 139편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연단이 테스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테스트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하는 테스트의 과정을 가지라는 거죠. 너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고민 없이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단계는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뭘로 나타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4절 25절을 볼게요.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삶의 열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성찰 3단계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자신을 테스트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말씀 묵상 매일 안 하잖아요. 자기 성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건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기도를 얘기하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를 살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지금 자신이 당하는 연단과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좌절해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성찰의 신앙의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과정에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는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자기 성찰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 성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셨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간섭하지 않고 그냥 툭 던져버리듯이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도 아무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특별하게 여기셔서, 그래 너 좀 커야 되겠구나, 너 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너 좀 더 믿음이 그릇이 커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2편 22절에서 23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랬던 다윗이 자기 성찰의 과정을 끝내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다윗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렸냐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도대체 나를 지금 보살피고나 있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깊이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매출이나 실적이 이렇게 곤두박질 떨어진 기업들이 많죠. 또 반면에 이 실적이 수직 상승한 기업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서로 이렇게 표정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안 드러내서 그렇지 그런 기업 많아요. 식당도 막 어렵다 막 그런 데 있지만 말 안 해서 그렇지 식당들 중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식당도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평소 이런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평소 자기 성찰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업을 매일매일 잘 살펴보고 테스트해보고 했던 기업들이고 가게들이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미리미리 잘 대처하고 대비해 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팍 그 결과들이 점프가 된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자기 성찰을 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했어요. 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교회 오지를 못해도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얼마든지 자기만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 자기 성찰 없는 그저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쳤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성찰하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한 거, 종교 활동을. 근데 그것이 신앙 생활이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지.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종교 활동이 올 수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보여? 자기의 신앙 없음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라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참 믿음을 갖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더 말씀 묵상 그동안 안 했던 사람들도 말씀 묵상 하게 되고 영상 예배도 더 간절하게 보게 되고 몇 번씩 반복해서 보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의 신앙 없음이 이렇게 드러나.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씨 그동안 교회 다닌 거 아무 소용없네. 그런 게 뭐하러 다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루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산업을 개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개편합니다. 자기 성찰 없는 종교 활동을 신앙생활로 착각했던 교회들은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엄청 교회들이 쇠퇴하게 될 거예요. 대신에 자기 성찰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교회들은 이번 기회에 더 오히려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요 루저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위너가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때그때 찰나찰나 넘기는 그런 삶이 아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셀프 모니터링을 하고 셀프 테스트를 하고 셀프 컨트롤을 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쉽게 되지 않아요.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번 기간에 이거 해야 해요.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이렇게 자기 성찰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양심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 양심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해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줘요. 이게 된 사람은요, 아무리 이 세상이 요란을 치고 뭐 요동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절망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를 진지하게 살피는, 자기 성찰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를 보살피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기회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성장하고 홀로 서기 하는, 어린애처럼 맨날 징징거리는 신앙이 아닌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 백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빨리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백신이 언제 발명될까요? 만들어질까요? 지금 열심히들 밤낮 없이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야 내년 상반기나 만들어질까 말까래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과거 전염병의 역사를 봤을 때 3차례에 걸쳐서 이게 확산된대요. 큰일이 벌어진대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1차야. 그러면 지금 앞으로 2차가 남아있고 3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염병이 이루어졌던 상황을 보면 가장 피해가 클 때가 언제냐면 2차래, 2차. 그 다음이 3차. 제일 그래도 피해가 작을 때가 1차래. 근데 지금 1차인데 우리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거죠. 요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빨리 백신이 발견되거나 어떤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확률이 더 많아요? 2차, 3차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지금 가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대비하는 삶의 패턴을 밟아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상에 내가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능력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에이, 곧 끝나겠지.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세월을 낭비했다가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시고 겁만 먹어가지고 벌벌 거리지 마시고 대비해야 해요. 미래를 잘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 성찰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를 잘 살피면서 준비하고 대비해서 진정한 위너가 되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